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월 14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 본문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라.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령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그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남부 통일을 이룬 이후에 다윗은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가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아주 좋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이제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손에 피를 묻힌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셨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특심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큰 언약인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언약에 의하면은 다윗의 그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이 약속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일에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하 그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나뉘게 될 때도 남주다 다윗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주다의 왕조는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순환과 반란의 역사 속에서도 그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에게 이런 언약을 준 이유와 함께 그에게 날씨로 말미암아서 그 날을 경고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12절 그 중반부부터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가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그 왕위가 아주 영원히 지속될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의 그 왕권이 아주 든든히 서 있을 때고 그 지경이 이방 지역까지 넓혀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그 권력이 굉장히 이제 든든히 설 그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그 통치를 통하여서 나라가 견고히 서고 이방 지역까지 여러 지역을 여러 나라와 싸워 승리를 거두고 하면은 상당히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나단을 통해서 전해줄 때 그때 이 다윗의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지금 마음에 새겨지게 될 그런 일입니다. 18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무엇보다 먼저 장막에 들어가 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왕권이 든든히 선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끝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나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이건 내가 받아서 당연한 일이다, 이건 당연한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보존되게 하고 그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져 나가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당연하게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았다고 하는 점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도 눈에 띄지 않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지만, 지금 다윗은 그렇게 높아진 그 순간 그의 통치 속에서 나라가 견고히 서고 온 백성이 칭송하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그 왕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 자손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 때는 그렇게 많은 불만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라이브 스트림으로 이 새벽 예배를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어제 분명히 아주 확인도 해보고 잘 준비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게 또 잘 되지 않아서 녹화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건 내 생각 바깥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아주 상당히 당황스럽죠. 아침에 이런 일로 정시에 당황스럽지만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일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지도로 봤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있고, 또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그래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할 수 있겠죠. 이 다윗이 이렇게 왕위가 견고히 영원히 이루어진다 하는 약속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이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 내게 부를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네트워킹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당연하고 내 공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고백한 그 말씀이에요.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구절 말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말씀입니다.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자, 이 말이 참 오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줍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는가, 이것이 믿어지는가 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언행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다윗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할 때 우리 인생사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의 그런 모든 그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고개 숙이며 뜻을 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하는 이것은 정말 깊은 믿음의 고백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뜻대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큰 은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각 가정에서 단을 쌓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 심령에도 깊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처한 상황도 아시고, 미국이 처한 이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혈육들이 있는 고국의 상황도 아십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 고백했던 이 두 가지 고백,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심으로 허락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특별하신 은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다 경험되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을 깊게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깊이 감사할 것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내 사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셨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더하여 주시나이까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죄의 종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일생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모든
베푸신 것을 당연하게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저들이 하나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하나님이 처리와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구하며 이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